은혜로운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6편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찬송 가사 가운데 356장에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라는 찬양이 있죠.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을 때에 4절에 보면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몇 가지 은혜를 받았다고요? 만 가지, 1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어떻게 보면 오늘 제목과 잘 이렇게 매칭이 되는, 잘 맞는 그런 가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만 가지 은혜를 받으셨나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10가지도 안 됩니다. 정말 우리는 만 가지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았다는 이 말을 오늘 본문에서 잘 요절처럼 표현되는 곳이 시편 116편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전에 개혁판은 그렇게 나와 있고, 지금 우리 성경에서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 핵심 뜻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한 가지도 빼먹으면 안 된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악보가 있어요. 악보가 있는데 그 악보들 가운데 오늘 귀한 찬양을 했죠? 그 악보들 가운데 한 음이라도 빼놓으면 그 악보가 음악 전체가 다 훼손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는 축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한국 사람들 건강을 위하여 의사들이 하루에 10,000보 걷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0,000보만 걸으면 웬만하면 건강해진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10,000보의 감사 10,000,000보의 축복을 주시면 많은 경우 주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리라고 믿는 것이에요. 10,000보의 감사, 10,000번의 감사와 비슷할 것이에요. 이 10,000보의 감사, 이 감사라는 것은, 오늘 제가 드리는 이 감사는 우리가 어떻게 10,000번의 감사를 드리겠나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갖고 있는 정체성 중에 하나가 감사라고 할지인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주님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로마서 1장에 보면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보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로마서 1장 뒷부분에 저와 같이 나와 있는 구절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본래 인간은, 불순종한 인간은, 하나님 믿지 않은 인간은,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 싫어하는 인간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말세에는 자기를 사랑하고 감사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말세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참으로 거듭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감사가 있는 것이에요. 고난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수많은 상처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고, 심지어 장애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찬송가
이 찬송가를 쓴 분 가운데 우리 찬송가에 제일 찬송을 많이 쓴 분 가운데 한 분이 있는데 그분 이름이 뭐냐면 페니 제이 크로스비라는 여사가 있어요. 페니 제이 크로스비라는 우리 신앙조인 우리 여 시인이 계시는데 이분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서 의료사고로 이렇게 눈이 실명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평생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지났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의료사고를 갖게 하고 자기 눈을 실명하게 한 그 의사에게 이런 편지를 썼어요. 뭐라고 썼느냐 하면, 선생님 감사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이 얘기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됩니까? 본인에게 의료사고를 일으켜가지고 눈을 실명시켰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시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나는 오염된 세상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으로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내가 시각장애인이 안 되었다면 무슨 재주로 이렇게 귀한 많은 찬송시를 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그야말로 찬송시를 평생 동안 9,000여 편 이상을 썼어요. 가만히 계시네요. 9,000여 편 이상을 썼어요. 거기에 우리 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나의 영혼아 심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귀한 찬송들, 주옥 같은 찬송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기도하는 이 시간 인내하신 구세주여, 십자가로 가까이. 찬송 가운데 주옥 같은 내용들이에요. 장애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세상의 어떤 감사의 차원을 뛰어넘는다는 것이죠. 눈 못 보고 귀 못 듣고 말 못하는 인생의 그야말로 처절한 삼중고에 시달렸던 헬렌 켈러가 나중에 감사의 은혜로 그가 무장되고 난 뒤에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내일이면 시각장애인이 될 것처럼 당신의 눈을 사용하세요. 내일부터 우리가 눈을 못 본다면 우리가 오늘 얼마나 더 가족들의 얼굴을 보고 싶어하고 또 보아야 할 것 보고 자연을 보면서 얼마나 더 마음이 간절해질까요? 또 이런 얘기합니다. 내일이면 청각장애인, 내일이면 아무것도 듣지 못할 사람처럼 오늘 들으세요. 그럴 때 여러분, 자연의 소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 사랑하는 자녀의 모습 얼마나 보고 싶어 하겠어요. 그리고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선율들 얼마나 귀한 소리로 들리겠어요. 새소리, 자연소리, 사랑하는 가족의 음성, 찬송소리 얼마나 더 귀하겠어요. 내일이면 다시는 만지지 못하고 내일이면 다시는 냄새와 맛을 느끼지 못할 것처럼 한번 사용해 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꽃 향기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일이면 못 본다, 내일이면 못 듣는다, 내일이면 못 만진다, 내일이면 냄새를 못 받는다, 내일이면 못 먹는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뜨는 수저의 한 숟가락에 그 음식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오늘의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오늘의 이 예배가 내 인생의 첫 예배인 것처럼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이 예배가 얼마나 더 진지해지겠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시편 116편은 저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마 이 저자가 다윗일 거다 그렇게 예측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이 시편 116편은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 선 죽음의 위기를 당한 시편 기자가 하는 고백이에요. 그는 이 세상을 하직하기에는 아직 젊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가 죽을 병이 걸렸을 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병 걸려 있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죄하고 악담하고 비방하고 이 시인이 빨리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심지어 116편 앞에 3절 보세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으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치명적인 병까지 들어가지고 그것만 해도 어려운데 사람들에게
배척과 핍박을 당하는 것이. 그러니 시편 116편 앞에 배경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병든 것만으로도 힘이 든데 정죄와 배척까지 받는 것은 고통스러운 환경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하는가? 4절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져 주십시오.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그럴 때에 6절에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마음이 순박하고 순진한 자를 구원하시나니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 그러면서 8절에 놀라운 말씀이에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내 눈을 눈물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셨도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사망에서 눈물로부터 넘어짐으로부터 구원받은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총집약해서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마음에 북받쳐 오르는 감사가 넘칠 때 어떻게 할까?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할까? 그랬을 때 네 가지를 얘기해요. 13절에 첫째는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구원받은 자라면 사망에서 치명적인 병듦에서 넘어짐에서 내가 고침받았다면 내가 먼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겠습니다. 두 번째는 13절 하반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오늘 시작할 때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송축한다. 송축에 내 영혼 주님을 찬양한 것처럼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가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만 가지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사람들이 갖는 마음의 자세, 구원의 잔을 높이 들겠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높이 부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가 나옵니까? 14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께 내 서원을 갚겠습니다.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겠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올려드리겠다.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정리가 되는가? 네 가지 다시 한번 보죠. 네 가지. 첫 번째 뭘 높이 들고? 구원의 잔을. 두 번째 어떻게 하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보고. 세 번째 어떻게 하고요? 모든 백성 앞에서 여호와께 드리는 서원을 갖고. 네 번째 뭡니까? 감사의 제사를 제물로 드리는 것이.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19절에 예루살렘아 너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그랬어요. 나중에는 이 시가 예루살렘 성전의 뜰 중앙에서 큰 절기마다, 축제의 기간마다 감사의 제물과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릴 때 대표적으로 사용된 찬양의 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더더구나 거기에 내가 누가 다른 공동체가 아니라 나 자신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체험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우리가 오늘 11월 달을 맞이하여 우리 한 달 동안 이 감사의 만 가지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여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시편 기자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날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이 감사의 제사를 제대로 드리기 위하여 역대상 16장에 오면 레위 지파를 크게 세 부류로 나누고, 첫 번째는 여호와의 궤를 섬기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행적과 은혜를 감사하고 기록하는 사관들, 세 번째는 직접적인 연주자들, 오늘 이와 같이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것처럼 연주자들, 이런 연주자들, 여호와의 궤를 섬기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사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찬양의 시를 쓰고 작곡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직접적으로 수금과 비파와 수많은 악기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로 세 부류로 구성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지파로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21세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다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감사하고, 또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리고, 우리는 저와 같이 악기를 다 연주할 수 없을지를 모르지만 내 인생의 영혼의 내 감사의 악기를 연주함으로 말미암아 21세기의 새로운 감사의 영적인 레위 지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귀한 감사를 올려드리기 위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 1만 가지 감사 가운데 뭐가 최고의 감사인가? 첫 번째, 뭘 들고요?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만 가지 감사 가운데서 최고의 감사는 무슨 감사라고요? 구원에 대한 감사. 오늘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성숙하게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실 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최고의 대우를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저 구원받았다, 그저 영원한 생명 얻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 구원의 문제는 이 세상 최고의 석학도 갖지 못하는 것이에요. 세계 최고의 지성과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세계 최고의 영웅이 된다고 해서 그 영웅이라고 해서 주님이 그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징기스칸을 흠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폴레옹을 흠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알렉산더를 흠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시황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진시황도 시저도 나폴레옹도 징기스칸도 받지 못한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의 지성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의 헌신 때문에 아니에요. 이유를 모르지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확인이 된다면 우리가 어떤 병 중에도, 어떤 낙심 중에도, 어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구원의 잔을 높이 들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잔을 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1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서운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그랬습니다. 그 구원의 잔을 높이 들 때에 내 시간도, 내 삶도, 내 재능도, 내 재물도, 내 자식도 주님 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구원의 잔에 담긴 뜻이에요. 복음적으로 말하면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가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빚진 자의 심정이 되는 것이, 도대체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대단하면, 요한 켈빈 같은 선생님은 내 심장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즉시 기꺼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내가 받은 구원이 진짜라면, 나의 흉악한 죄가 참으로 용서받았다면, 내가 지금 죽어도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지위나 신분을 가진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구원이 진짜라면 내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인정받는가, 그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내가 참으로 구원받았다면 그거 하나만으로 기뻐 뛰며 주님 앞에 서원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치를, 내가 진짜 구원받았다면,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가치를 지금 여러분이 인정받는 데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지금 위치에서 찾지 마세요. 사람의 판단에서 찾지 마세요. 이것은 세상적인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대우를 해주셨고 이 엄청난 구원을 값없이 내가 받았다면 나를 하나님이 가장 귀한 존재로 대우해 주신 것이에요. 이것 자체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해요. 내가 갖고 있는 위치, 내가 인정받는 것, 내가 사람에게 평가받는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내 삶의 가치를 찾지 마시고, 내가 진짜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받은 것으로 내 마음이 가야 하는 것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지금 북한이나 중국 같은 데는 정치범들이나 마약범 같은 경우 바로 즉각 총살을 시켜요. 사형을 집행할 때 눈을 가리게 하고 그 다음에 저격수가 총을 쏘게 하는 것이에요. 이제 사형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눈 가리기를 하고 총 맞기 직전에 갑자기 형 집행 정지 명령이 내렸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수준을 얘기하면,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쁨을 얘기하면 그보다 훨씬 기쁜 것이에요. 이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지금 죽어도 천국이에요. 수많은 난관과 어렵과 나라도 우리가 마음에 안정이 안 되고 수많은 우리 주위에 어려움들이 없을 수가 없죠.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주셨다, 최고의 가치를 인정해 주셨다, 그 사실은 추호도 의심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게 생명의 역사고, 주님께서 나 대신 저주받으시고 나 대신 고통받으시고 나 대신 주님께 상처받으신 것이 여기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것이, 오늘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져야 되는 것이에요.
사형 집행 정지 명령 받은 거 꼭 같다는 것이. 도스토예프스키는 사형 장에 가가지고 총 맞기 직전에 그가 형 집행 중지 명령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것이 너무 놀랍고 감사해서 영적 생명에 눈을 뜨고 나중에 죄와 벌이라든지 까라모조프가 형제들이라든지 그런 책을 써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평생을 살았어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 구원에 대한 감사야말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즉각 감사, 초월적 감사, 불멸의 감사, 역설의 감사, 평생 감사. 기독교에만 이런 감사가 있어요. 어떤 데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추구하고 싶은 것은 이 감사에다 오직 감사. 안희숙 여사는 오직 감사. 주여 나 같은 것에게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주셨으니 이 어찌 가슴이 끓어오르고 불타고 폭발하지 않고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경배하는 것으로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감사 때문에 울고 꿇어 엎드리고 이 몸을 드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정열을 다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감사, 참 구원을 받은 사람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구원에 대한 감사야말로 인생을 영적으로 성공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예수님 없는 삶은 그가 어떤 위대한 인생이라도 그 인생은 실패한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다시요. 예수님 없는 인생은, 구원의 감격이 없는 인생은 그 인생이 어떤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그 인생은 실패한 것이에요. 반대로 온갖 고난, 고뇌, 아까 제가 헬렌 켈러 또 크로스비 여사 말씀드렸습니다만 온갖 어려움이 많아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 때문에 참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잔을 높이 드는 것이에요. 뉴욕 증시에 자기 회사를, 창업한 회사를 상장하고 세계적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알리바바의 창업주 마윈이라는 사람이에요. 마윈이라는 사람이 인터넷 기업 창업함으로 말미암아 세계적인 거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 혹시 후회되는 거 없느냐 물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리바바를 창업한 것을 후회한다 그랬어요. 오늘 이 가운데도 세상적으로 성공한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인생은요, 세상적인 성공이 전부인 것을 다 아는 사람은 그것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마윈처럼 머리 아픈 거예요. 창업한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다음의 상황, 세상적인 성공 그 위에 있는 상황, 그것이 뭐냐? 구원에 대한 참 감사로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significant한, successful 보다 더 나은 차원이에요. 보람과 감격과 구원의 차원으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다시요. 1만 가지 감사의 최고봉은 참된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감사하는 것이에요. 영국에 이런 전설이 있어요. 어떤 잘 다스리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을 죽이려고 어떤 악한 신하가 꾀를 부려가지고 왕에게 독이 든 잔을 올려드려, 왕이 이 잔을 마셔보세요 그랬어요. 그랬을 때 그 왕이 그 잔을 번쩍 들고 어떻게 했느냐, 거기에다 십자가를 그리면서, 그리고 그 잔을 들고 주여 나는 날마다 내가 마시는 잔마다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왕이 그런데 그런 순간 독이 든 그 잔이, 유리잔이 깨어졌다 그래. 유리가 쏟아졌다 그래. 독이 분별이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많은 잔을 들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계획의 잔을 들어요. 사랑의 잔을 들어요. 가족의 잔을 들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비즈니스의 잔을 들어요. 수많은 잔을 드는데 그 잔이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누가 알겠어요? 거기에다가 십자가와 구원의 잔을 높이 들은 십자가와 구원의 감격을 올려놓으시기 바라요. 그럴 때 독이 들었다면 정화가 될 것입니다. 최고의 감사의, 1만 가지 감사의 최고봉은 참된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감사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1만 가지 감사는 우리를 영원한 시간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1만 가지 감사, 구원의 잔을 높이 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우리로 하여금 시간의 노예가 아니라 육신의 시간을 오히려 영혼을 사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80년, 90년 살다가 갑니다. 이것이 육신의 시간입니다. 다 시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 갇혀진 8, 90년의 시간 동안에 우리는 서로 밀당하고 사는 것입니다. 밀고 당기고 이렇게 사는 것이, 끌려가기도 하고 밀려가기도 하면서 한 생애를 온갖 풍상을 겪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구원에 대한 감사로 구원의 잔을 높이 들면서 참된 감사를 하면 육신의 시간이 영혼의 시간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오늘 15절에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여러 해석이 있어요.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을 쉽게 데려가지 않으신다, 그런 뜻도 있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모든 시간을 하나님은 소중하게 아시고 드디어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그 부르심을 통하여 영원한 세계에 진입하는 것이다.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죽음은 저주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사하는 인생, 여호와께 내가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고 고백하는 이런 백성들에게는 죽음조차도 영원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게 하여 주신다. 이것이 영원한 세계,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가 펼쳐진 그 세계는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곡하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 가슴을 쥐어뜯는 애통도 없고 아픔도 없다는 것이, 영원한 시간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도 육신의 시간 속에 제한받지 아니하고, 육신의 시간 속에서 밀당하면서 여기서 가슴 쥐어뜯지 아니하고, 참된 감사를 통하여 영원의 세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안정과 여유와 평안과 분별력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육신의 시간을 영혼의 시간으로 바꾸면 인생을 감옥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가 감옥의 장소가 아니라 예배당이 되는 것이에요. 감옥은 불평하는 곳이에요. 감옥은 불만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배당은 감사와 찬양과 예배가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감옥으로 만들 것입니까? 예배당으로 만들 것입니까? 물리적으로 감옥처럼 힘든 곳이라도 거기에 예배와 찬양과 감사가 있을 때 그것은 예배당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장소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거기에 불평과 불만이 있을 때 그것은 감옥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시간 속에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영원을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영원을 사는 사람들의 안정과 평안과 감격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1만 가지 감사의 첫 감사의 최고봉은 구원이다. 구원에 대한 감사다.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올려드릴 때 우리는 육신의 시간을, 지옥 같은 장소를 예배당으로 만들 수 있고, 우리는 영혼의 시간을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어떻게 적용할까요? 첫 번째 적용.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에, 그렇지, 그야말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정말 진짜지, 이 정말 감사할 일이지, 그리고 영혼의 시간으로 가지, 이렇게 마음이 와 닿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요, 그럴까? 아마 이 가운데 몇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없으면 좋겠는데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적용할 것은 이것이에요. 차가운 마음, 냉담한 마음은요, 무뎌진 마음은 감사를 얼려 죽이는 것이에요. 말이 좀 셉니다. 제가 좋은 단어로 하겠습니다. 냉담한 마음이 감사를 동사시킨다. 이런 말씀 드려도 그냥 무뎌지면요, 이게 감사를 동사시키는 것이. 차가운 마음, 무뎌진 마음은 감사를 얼려 죽이는 것이, 감사를 말려 죽이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왜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7교회 얘기하실 때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님 뭐라고 경고하셨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지킨 교회, 우리식으로 말하면 전통적으로 신앙 잘 지키고 남들이 볼 때 누가 뭐라 하더라도 반듯한 사람이에요. 근데 너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첫사랑이 식어져 버렸다는 것이에요. 첫사랑이 식어질 때 갖는 제일 큰 손해가 뭐냐? 감사를 말려 죽이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 감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감사가 냉담하게 되어서 말려 죽이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기를 바라요. 에베소 교회는 진리 문제가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첫사랑 잃어버려가지고 감사가 식어져 버렸습니다. 감사가 식어져 버리니까 구원의 감격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자원하는 심정이 안 생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식어진 그 자리가 바로 감사를 말려 죽이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이 감사를 말려주는 냉정함에 대해서 신약에서는 무정한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다음 무정함이요 그랬어요. 무정함은 말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차가운 마음, 냉정한 마음은 감사를 얼려 죽입니다. 감사가 얼면 그것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지옥은 감사가 없는 것이고 천국은 감사가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를 향하여 늘 강조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라. 너의 마음이 지옥이 되지 말고 천국이 되라고 하는 것이에요. 미국의 UC 데이비스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로버트 에몬스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감사의 과학이라는 책을 2권 썼어요. 그 감사의 과학이라는 책을 2권 쓰면서 Science of Thanksgiving 2가지 책을 2권 썼는데 자기가 생리학적으로 특정 그룹을 이렇게 임상을 했어요. 각 계층을 다 망라해서 한 그룹은 한 달 동안 매일마다 감사일기를 쓰게 했어요. 둘 다 일기를 쓰는데 한 그룹은 감사일기만 써요. 감사한 것만 쓰기로 했어요. 근데 또 한 그룹은 뭘 쓰기로 했느냐? 그냥 일상되어가는 일기를 쓰게 했어요. 그런데 감사일기를 쓴 그 임상 그룹에게는 4분의 3이, 거기 뭐 예수 믿고 안 믿고를 다 떠나서 4분의 3이 75%가 행복 지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 수면, 일, 운동에서도 더 좋은 성과를 가졌다는 것이. 그리고 감사일기를 쓰는 그 순간 그저 감사했을 뿐인데 뇌의 화학 구조와 호르몬이 변하고 신경 전달 물질들이 바뀐 거예요. 감사함을 느끼는 그 순간 사랑과 공감 같은 긍정적 감사를 느끼는 좌측 뇌가 활성화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사랑의 교회는 세상에도 한 달 만에 75%가 행복지수와 감사지수가 높아져서, 행복지수가 높아져서 삶이 변할 수 있다면 사랑의 교회는 3주 만에 이거 한번 해보자. 이 11월 한 달 동안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들을 다 차곡차곡 정리하면서 우리의 삶의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맞춤형 하나님께서 치유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올 때 즉각 감사일기장 받으셨어요? 저는 한 얼마 전에 제가 자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자다가 우리 교우들에게 좀 즉각 감사일기장 한번 써보면 어떻겠는가,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우리 교육자들과 의논해서 이걸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걸 나눠주는데 여러분 근본적인 감사가 좀 없나요? 아니, 교회 오니까 이런 것도 다 나눠주고 뭐 이런 걸 주나? 이건 감사가, 냉담한 마음 감사를 얼려 죽이는 것이고, 즉각 감사, 절대 감사, 즉각 감사, 불면의 감사, 초월적 감사, 역설의 감사, 평생 감사, 거기다 오직 감사.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앞에 보면 기도하시고 지난 10개월 동안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동안 매달마다 감사한 제목도 하나 정리하시고, 그 다음 오늘부터 주여 감사합니다. 뭐부터 감사할까요? 이 감사 일기장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건 좀 보통입니다만은 하나님께 주신 감사. 제가 이 감사 노트를 이거 하다가 국민을 봤어요. 거기 보니까 광주에서 목회하시는 송재신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25년 전에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는데, 거기서 공부를 하는데 마피아가 난사한 총 15발을 맞고 일주일 동안 거의 죽었는데 일주일 만에 깨어났어요. 그리고 13년 전에 목회하다가 급성간염에 걸리셔가지고 치료 불가능이라는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5년 전에는 뇌졸중으로 쓰러져가지고 남들은 한 번도 경험하기 힘든 총알을 맞고, 그 다음에 급성간염이고 뇌졸중으로 쓰러지니까 오른쪽으로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3가지 죽음의 문턱에서 사모님이 뭐냐면, 이 가운데 우리 억지로라도 한번 감사해 봅시다. 억지로도 감사해 봅시다. 그래서 한번 말도 못하죠. 뇌졸중을 쓰니까 말도 못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손을 움직이지만 글도 못 쓰는데 어쩌지 해가지고 오른손을 못 쓰니까 왼손으로 삐뚤삐뚤하게 해가지고 매일매일마다 감사 노트를 쓰는 거예요. 감사일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101번째 감사 노트를 쓰는 날, 거짓말 같은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른손 못을 오른손에 올라가기 시작하고,
말만 일하는 사람 갑자기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터져 나왔다는 것이. 그래가지고 지금 목회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즉각 감사 일기장이 여러분들의 삶에, 또 저와 여러분들의 온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지금 앞뒤 좌우가 꽉꽉 막힌 분들에게 제가 뭘 말씀을 드리겠어요? 어디 가서 저 기도원에 가가지고 불 받으라고 말씀드릴까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도대체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묻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 교우들과 함께 사랑의 교회 수천 수만의 성도들이라도 제대로 한번 감사해보라. 뭘 감사해야 되나? 근본적인 감사인데, 현 시국이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거예요. 먼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버린 순국 선열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영호 목사님 같은 순교자들에게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이에요. 오늘 대한민국에 이 복음을 선포해준 선교사님들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만 할 것이에요. 그리고 이 나라에 있기까지 건전한 산업화 일꾼들과 건전한 민주화 지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 가족들, 친지들, 교회 지체들, 경찰관들, 소방관들, 공무원들, 목회자들, 리더들에 대한 근본적인 감사가 있어야 될 거예요. 우리가 불평하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21세기의 레위인들이 되어가지고 근본적인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 받으시리라고 믿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다. 노래는 노래를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다. 그런데 진짜 축복은 참 감사가 있을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참된 회개가 있다면, 회개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슴을 찢어야 돼요? 칼을 가지고 자기 몸을 자해를 해야 돼요? 회개하면 막 산에 올라가고 어떻게 대성통곡을 해야 돼요? 진짜 회개가 있다면, 회개가 뭐냐? 회개는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요나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도망가다가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며칠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반성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 회개하고 반성한 최고의 결과가 뭐냐? 요나서 2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서 2장 9절 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서 구원의 잔을 높이 들 구원을 깨달을 때에 요나에게 있어서 감사의 최고의 흔적이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앞에 놓고 순국 선열들과 현 시국에 대해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21세기판 우리의 삶의 연주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사관 쓰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찬양과 예배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드리는 주의 신실한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가을 사역과 또 우리 연말 연시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찬양이 있다고 그래서 1만 가지 감사의 제목, 영어로 10,000 reason이에요. 만 가지 감사에 대한 찬양이에요. 송축회 내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찬송 놀라운 찬송이에요. 제가 이 찬송을 몇 달 전에 기도하면서 이 찬송을 같이 불렀는데, 이 찬송을 가지고 제가 특세해서 하려고 그러다가 조금 더 우리의 마음이 모아지거나 이 찬송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됐어요. 이 찬송 참 제대로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치유해 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이 찬송 가지고 여호사밧처럼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개인과 공동체와 민족의 영적 전쟁을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에요. 이 찬송에 보면 이전에 없었던 감사로, 두 번째 줄에 Sing like never before 이라고 그랬어요.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주님을 경배하고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해가 뜨는 새 아침에 밝을 때, 내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저녁이 뜰 때 어떤 일이 있다든 난 감사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3절에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을 주께 올려드릴 때마다 만 가지 이유로 주님께 감사하고, 수많은 세월이 지나더라도 만 가지 이유로 주님 앞에 감사한다. 이 찬송 자꾸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만 가지 이유로. 여러분들 시작할 때 이 찬송 뭔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잔을 높이 드세요. 육신의 시간을 영혼의 시간으로 화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로 우리의 삶의 회개, 국가를 위하여 기도로 보호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감사에 대한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손이 막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의 냉담했던 심령들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감사를 통하여 교회와 가정과 시대와 국가를 보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축의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시니 이전에 어서 감사해 내 영혼 감사해 감사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시니 이전에 해가 뜨는 새 아침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아내 이제 다시 주님 찬양 웃으리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감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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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시니 이전에 없었던 감사로 이전에 없었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의 크신 사랑 한 가지 이유로 나 노래 자매들만 만 가지 이유로 나 감사해 형제들 만 가지 이유로 나 감사해 다 함께 만 가지 이유로 나 감사해 감사해 내 영혼 감사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시니 아멘
이전에 없었던 감사로 찬양하십시다. 감사해. 감사로 앞으로 지난달 29일부터 닷새 동안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에서 제108기 평신도를 깨운다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가 진행됐습니다. 특별히 칼 세미나 개최 이래 처음으로 몽골의 목회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영어와 일본어, 키르기스어, 몽골어 등 4개국어 동시 통역으로 진행됐습니다. 박주성 목사의 사랑의 교회 현장 분석 강의로 세미나를 시작해 대전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가 간증을 통해 참석자들이 목회의 본질인 제자훈련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계속되는 강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칼 세미나 주 강사 오정현 담임 목사는 온전론과 제자도, 교회론 등의 주제 강의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온전한 제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 목자의 심정을 강조하고 교회론에 대해 3번에 걸쳐 강의하며 사도성의 계승과 보냄받은 소명자로서의 평신도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뭐냐?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게 가장 핵심이고 사도성은 이것을 위해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평신도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 나라의 소명자로, 세상을 향해 보냄받은 소명자로 키울 수가 있다면 그것 자체가 저는 목회의 보람이라고 믿습니다. 가을 세미나의 특별한 과정인 현장 참관 및 실습. 그중 사랑의 교회 2,500여 명의 순장들이 참여하는 순장반 참관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오정현 담임 목사는 박해받는 것을 기뻐합시다라는 주제로 순장반을 인도하며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세상의 유혹이나 위협 앞에 기꺼이 핍박과 손해를 감수하고 성령을 의지하며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존재로 살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순장반 참관 후에는 다락방 참관과 실습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순장들과 세미나 참석자들의 만남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제자훈련 2.0 시대를 여는 평신도를 깨운다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를 통해 19개국 196개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이 목회자와 더불어 말씀으로 영혼을 섬기는 동역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고 전인격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며 건강한 제자훈련 선교교회로서의 비전을 갖고 함께 사역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